네, 할렐루야. 12월 30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연말이 되는 시간인데요. 오늘까지 특세 기간 잘 마치시고 내일 또 송구영신 예배에 잘 참석하셔서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33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볼게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참 선지자와. 그러니까 참 선지자만 있으면 좋은데 거짓 선지자가 늘 있고 이들은 미혹하는 영을 만약에 부리게 되면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에게 빠져서 교회 공동체를 흔들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결국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실제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늘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커다란 모습은 짐으로 어려운 것으로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제일 크게 임하는 것이 양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양심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터전입니다. 내가 헌금을 떼어 먹었다든지 그 양심에서 반응을 하게 되고 내가 예배자로서 올바르게 사는지도 양심에서 반응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속이지 않았는가 이것도 양심에서 반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을 비춰줄 텐데 이 양심에서 두려워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간다는 게 오늘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짐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생명과 진리인 말씀이 짐스러워지고 그리고 결국 이게 가장 자기들을 어렵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안 듣고 말씀을 안 보고 또 예배도 참여하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부담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을 갖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또 기도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에게 부담을 갖지 말게 하자라는 목회의 큰 그림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당회를 하든지 간에 또 목회자 모임을 하든 간에 이 교인들이 큰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투라든지 실제적인 부분에서도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가능한 우리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잘못된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한 부담을 갖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때로는 내가 갖는 교회이기에 내가 이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내가 가끔 이제 우리 목회자들한테
교회에 이렇게 쭉 헌금을 좀 이렇게 플로잉할 분들을 이렇게 정하지 말고 홈피에 올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약간 중간에 올리게 하는 이유는 그나마 그런 걸 본 사람들 중에 내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헌금하고 부담을 가진 분들이 또 기쁨을 누리는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1개월이 넘었는데 어떤 교인 한 분이 무명으로 우리 교회에 아프리카 교회에 교회를 하나 지겠다고 헌물을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가는 거 아니고 이은영 선교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보냈어요, 이미요, 교회를요. 근데 무명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오늘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아무도 안 말할 테니까 저한테는 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그 교회 이름을 져야 하는데 어떤 의도로 어떻게 그 간판을 걸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선교사님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뭐 그것조차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지금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렇게 또 저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하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교회 하나를 세울 거야, 2천만 원 정도가 들어서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담이 내 평생 하나 교회를 세운다,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 교회가 그냥 그 마을에서 어떻든 교회로도 쓰이고 마을회관으로도 쓰이고 유치원으로도 쓰이고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는데 귀하죠. 나는 그건 귀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부담으로 가졌을 때 결국 그거를 부담을 이겨내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나누는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거를 또 부담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막는다면 신앙의 성장을 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엄중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계속 엄중하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평안이 있어야지 왜 자신들에게 부담을 주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면, 부담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내게 부담으로 들어오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부담 자체가. 근데 그거를 내가 부정적으로 평가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말씀을 이제 오래 들어서 말씀 수다가 마치 무슨 내가 아침밥을 먹는 것처럼 그냥 또 다르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도 내 말씀에 부담이 오게 됐을 때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 지체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새해에는 더 말씀 중심, 비록 부담이 올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만남을 잘 하도록 도와주시고, 때로 부담이 올 때에 그 부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